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 예수님의 처음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처음 표적. 경북 포항에서 방어잡이하는 김상태 장로님이 계세요. 이 김상태 장로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입니다. 이분은 그 어촌교회에서 초창기 때부터 교회를 섬겼는데, 어촌교회라 교회가 어려웠어요. 또 성도님들도 70대, 80대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셨고, 이 김 장로님만 40대 집사님이었어요. 전부 나이가 드셨어요. 교회가 어려웠습니다. 이제 새로 목사님이 부임해 오셨는데, 이제 목사님 협력자로서 교회를 잘 섬기겠다고 마음의 결심을 했어요. 어느 날 성전에서 빗물이 줄줄 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눈물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김 집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새로 건축할 수 있도록 어장에 물고기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제 빚이 4억 6천만 원입니다. 이 빚 다 갚아주시면 하나님, 교회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사업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께 말씀드려서 어장에 나오시도록 해가지고 어장에 그 물에다가, 바닷물에다 손을 대고 안수기도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이 어장에 물고기가 많이 잡히도록.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 김 집사님을 얼굴을 한번 보고 또 바닷물을 한번 보고 그러더니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게 하시는 하나님, 동해안 앞바다에 물고기 한 마리도 없더라도 하나님이 만들어서라도 이 김 집사님 어장에 물고기를 넣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물고기가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5,000마리가 그 어장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팔아서 빚도 갚고 11조 드리고 빚도 갚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이분은 교회를 지었습니다. 교회를, 어려운 가운데 교회를 짓는데 또 소식이 들어왔어요. 어장에 밍크고래 한 마리가 들어와서 5m 이상짜리인데 거기에 들어와서 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으셔. 밍크고래 5m짜리가 5천만 원, 한 마리에 5천만 원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기도만 하면 어장이 기적같이 막 방어, 그리고 이런 고래가 막 잡혀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잘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 김 장로님은 축복받아서 교회 기도원에 가서 간증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기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처음 표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든 기적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처음 표적은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1절 2절에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표적은 원어적으로 기적과 이적과 다른 것입니다. 표적은 사인이에요. 증표예요. 징조입니다. 표적은 가야 할 방향을 가리키는 표지판이나 표시 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표적은 예수님의 사역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종국에는 천국 잔치로 인도하는 일을 바로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 전부터 7째 되던 날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 요한 사도가 요한이 사흘째 되는 날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의 이 표적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또 7째 날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공생애부터 시작되는 것이 사흘째 된 날인데 7째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과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다. 그리고 안식을 취하시는 날이 7일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기쁨의 날, 보시기에 좋은 날에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하신 것입니다. 인생에 개입하신 거예요. 예전에 제가 김포공항에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주말이 되면 제주도에 신혼여행을 가는 신혼부부들이 공항을 북새통을 이룹니다. 그런데 그 신혼부부들의 얼굴을 보면 천사 같아요. 세상에서 그런 얼굴이 없어요. 그날말은 최고의 화장을 하고 최고의 옷을 입고 그리고 최상의 어떤 컨디션으로 그런 걸 볼 때 하나님은 이걸 보면 어떠실까? 하나님도 보기 좋으실 거야. 할렐루야. 저도 그 얼굴을 보고 그 천사 같은 신혼부부들을 보고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은 자녀들이 부모를 떠나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는 시작점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결혼의 의미를 아시고 혼인잔치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혼인잔치는 인생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가신 것은 우리 인생에 개입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주님으로 오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구원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생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은혜가 시작된 거예요. 저는 군대 생활할 때 대학 재수에 지쳤고 또 저희 부친 사업이 부도로 그리고 제 건강이 어려워서 군대 생활이 굉장히 심신이 어려웠습니다. 마침 행정병으로 복무했기 때문에 틈만 나면 백세를 살아보니라는 책을 쓴 김영석 교수의 수필을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그분의 책을 읽는 가운데 그 주기도문이 거기에 나왔어요. 그 주기도문을 읽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주기도문을 읽는데 갑자기 이 글자들이 왕방울처럼 저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저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눈물을 흘렸습니다. 펑펑 흘리면서 내가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겠다고 작정을 했습니다. 저희 제대가 6개월 남았어요. 그 6개월 남았는데 너무 그것이 기다리는 것이 너무 길었어요. 제대하자마자 동네 교회에 등록하고 그 교회를 다녔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다니는 거예요. 할렐루야. 박수 한번 치세요.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제 인생에 예수님이 개입하신 것입니다. 제 인생에 예수님이 개입하셔서 오늘날까지 인도하셔서 저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고 저를 오늘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셔서 개입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임져 주십니다. 높여 주십니다. 그리고 잘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개입하실 때 그냥 개입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개입하실 때 계획을 갖고 찾아오세요. 뚜렷하고 명료한 그 계획을 가지고 우리 각자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주도권을 갖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성화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개입하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주도권을
갖고 오신 거예요. 주도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 땅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찾아오셨어요. 그때 찾아오실 때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주도권을 행사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시면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희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팔았어요. 그래서 아마 아브라함도 아버지 데라의 그 사업을 옆에서 도와줬을 거예요. 판매하고 배달하고 그런 일을 아마 같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희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생에 개입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개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인생에 이렇게 개입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주권자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주권자로 삼고 나가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주권자로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바른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요즘 인터넷, SNS 등으로 보는 뉴스는 우리의 삶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너무 불행한 사건들이 많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런 사건들이 우리에게 접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안 좋은 거예요. 너무 죄악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두 가지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어요. 마귀의 영, 악령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영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하나님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누구를 나의 주권자로 삼고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권자로 삼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처음 표적인 것입니다. 다음에 예수님의 처음 표적은 우리의 부족함을 공감하고 공유하신 것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이 포도주는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그리고 그 흥겨운 자리에는 꼭 포도주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들이 예나 지금이나 잔치의 흥을 돋우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포도주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고 합니다.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러분, 혼주가 결혼을 위해서 수년간 포도주를 담궈놓고 그걸 준비했어요. 수년간 준비했는 게 포도주가 바닥이 났다는 거예요. 혼주라는 건 그 부모지 않습니까? 굉장히 낭패예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당시 랍비들은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이 없다고 말했을 정도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포도주가 완전히 바닥났다는 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부족한 것으로 넘쳐납니다. 그래서 물 부족, 연료 부족, 식량 부족, 인구 부족, 이런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기근과 전쟁으로 우리 인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나비가 농약으로 인해서 다 죽어가지고 꽃이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생태계가 파괴되는 지금 있습니다. 이것이 인류의 재앙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내면에도
정서불안, 분노조절장애, 대인기피증, 우울증, 공황장애 등이 있어서 많은 아픔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요즘 텔레비 보시면 오은영 박사라는 여자분이 금쪽 상담소라고 지금 했잖아요. 금쪽 상담소. 거기 보면 인간의 내면의 문제를 말합니다. 자세히 들어보면 부족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려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성장 환경에 이렇게 성장하는데 뭔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부족해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인은 알아도 그것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것은 주님 사랑밖에 없어요. 오늘 이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그렇습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하나님은 불편부당이 없다는 거예요. 시편 27편 10절에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야인은 나를 영접하시리다. 인간은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나를 무시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받아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깨달아야 하고, 그 해답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처음 표적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문제를 예수님께 들고 나왔어요. 여기에는 여러 해석이 있는데, 아직 예수님이 자기 신분을 드러내 본격적으로 활동하지 않기 때문에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맏아들로서, 또 아버지 요셉의 대신해서 가장으로서 자연스럽게 포도주가 없으니 도움을 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을 것이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마리아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됐기였고, 그리고 성령으로 낳습니다. 그런 특별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가 전하는 수태 사실을 들었고,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드리는 것을 봤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했고, 그래서 마리아는 알고 있어요.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실 문제도 해결해 주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가서 포도주가 부족합니다, 어떻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청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의 말에 공감했어요. 같이 공유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은 우리의 없는 것을 있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학개서 8장 2장 8절에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야의 말이니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다 있어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보고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부족한 것을, 부족하다는 것, 없다는 것을 공감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잖아요. 그분은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입니다. 그는 가장 가난한 환경 가운데서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마치 순회 교사, 18개월 동안에 순회 교사에게 수험 받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사업도 실패했고 정치가 입문했지만 그것도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외모도 볼품이 없었어요. 깡마른 얼굴과, 그리고 얼굴 생김새 때문에 고릴라라는 별명을 얻었어요. 이런 자신의 부족함을 알았던 링컨은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대통령으로서 적합하지 못한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를 위해 도구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간혹 그 도구들 가운데에는 보잘것없는 것들이 선택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링컨 자신은 보잘것없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링컨을 사용하셔서 노예 해방이라는 그러한 인류에 남을 수 있는 그러한 혁혁한 그러한 공로를 세운 것입니다. 아름다운 일에 사용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연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볼품없고 그리고 배경이 없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없는 것도 알고 계세요. 그리고 약한 것도 알고 계시고 또 능력이 좀 없는 것도 알고 또 우리가 아파하고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것도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을 공감하세요. 알아주세요. 같이 공유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표적이에요. 할렐루야. 끝으로 예수님의 처음 표적은 부족한 것을 채우시는 것입니다. 7절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라.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무엇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있을까? 아마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포도주가 필요한데, 기적이 필요한데 어떻게 할 건가? 그때 어머니 마리아의 눈총이 느껴집니다. 혼주와 또 신랑 신부 친지 친척의 그 눈길이 느껴지는 거예요. 간절함이 전해와요. 예수님의 마음에 간절함이 전달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 간절함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간절한 마음 갖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그때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포도주가 바닥이 났어요. 어떻게 하실까? 그런데 예수님은 깨끗한 물을 선택하셨어요. 포도주를 담는 그릇, 예수님 앞에 있는 두세 통 드는 결례통, 깨끗한 돌 항아리 6개를 선택하셨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외부에 출타하고 귀가하면 먼지 묻은 손과 발을 결례통에서 물을 갖다가 씻고 그리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통을 결례통이다, 깨끗하게 하는 통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깨끗한 물, 깨끗한 결례통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우리를 사용하실 때 깨끗한 사람을 사용하세요. 깨끗한 영혼을 사랑하세요.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7절 8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다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예수님의 말씀에 여러 사람들이 현장에서 반응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물을 돌 항아리에 넣어서 어떻게 포도주를 만들 수 있어? 그리고 돌 항아리 6개를 거기다 그 안에 있는 게 어떻게 포도주가 될 수 있겠어? 이렇게 아마 한심하다고 비웃었을 수도 있어요. 사실 예수님의 말씀은 비상식적이었습니다.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됩니까? 비과학적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비웃었다는 말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인들이 물을 항아리 아귀까지 세우고 그 항아리를 메고 연회장에다 갖다 줬어요. 돌 항아리가 아마 2사람, 3사람이 들어야 됐을 거예요. 그 낑낑거리면서 연회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갖다 줍니다. 그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순종하게 했을까요? 거기에 모인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친인척, 친구들의 마음속이, 그 마음속 깊이 신랑 신부가 행복하고 그리고 축복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간절한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순종하게 된 것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근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풍랑을 보고도 꾸짖을 때 풍랑이 잠잠했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도 귀신을 쫓아낸 그러한 하나님이세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서 하인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그 도랑아리를 가지고 연회장에 갖다 주니까 그 물이 포도주가 된 거예요. 연회장이 그 맛을, 포도주 맛을 보니까 이전 것과 비교가 안 되게 맛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건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은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한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를 믿었다 그랬습니다. 구원의 주로 믿었다. 우리의 삶의 목자로 믿었다.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인도자로 믿었다. 이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주님의 사역의 처음 표적인 것입니다. 그 표적엔, 그 처음 예수님 표적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 표적에는 성화가 있습니다. 변화가 있습니다. 영화가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2006년 미국 LA 아주사 거리 부흥 100주년 대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1906년도에 미국 LA의 아주사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가 났어요. 그것을 100주년이 된 거예요. 그 100주년 기념대회에 미국의 오랄 로버츠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영상으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곧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하게 예언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전혀 예기치 못한 놀라운 부흥을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다음 세대의 부흥을 볼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처음 표적을 본 사람의 증언인 것입니다. 예수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어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의 부흥을 보겠다는 것은 그의 일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표적을 경험한 거예요. 할렐루야. 결론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을 공감해 주십니다. 우리의 부족한 결핍을 채우셔서 풍성하게 해주세요. 그럼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삼아주시고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그러한 길을 인도하시는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처음 표적을 여러분들이 더욱더 더 가까이 하시고 체험하시고 그럼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그러한 기적 같은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처음 표적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여 주셔서 부족함을 더욱더 채워 주시옵소서.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게 하신 하나님, 병든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넘치게 역사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